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 오늘 이제 십계명 가운데에서 하느님과 관련된 부분들 함께 배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 네, 이제 19번째 시간, 이제 하느님을 사랑하여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시작 기도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롭게 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그래,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은 크게 이제 10계명이라 그래가지고 10가지, 이제 우리 손가락 10개다 보니까 3개가 그렇게 편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분류해서 사용을 해 왔었고, 그 10계명들의 계명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하느님께 대한 거, 대신, 그러니까 하느님 신께 드리는 그런 윤리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윤리들, 대인 윤리들을 이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십계명의 각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이번 시간에는 먼저 하느님 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 가운데에서 한 구절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참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느님이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들 가운데 첫째가는 계명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요. 그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네.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상당히 앞에서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네. 계시라고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서 그래서 너희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힘겨워하는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모른 척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우성을 들었다라고 들으셨고, 그리고 그 이집트를 당신의 놀라운 권능으로, 놀라운 힘으로 치시고 그만큼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용어들 가운데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가 다른 한자로 나오는 게 있죠.
우리 부활 시기에 이제 예수 부활하니시면 구속 사업 헛되도다 할 때 그 구속하고, 즉 여기에 나오는 구속, 요거는 철컹철컹의 구속이죠. 요거는 얽어매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슬쩍 부른 그 구속 사업 이렇게 하면은 구원과 속량하시다. 이제 구원과 속량의 약자의 그 구속은,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얽어매려는 그런 법이 아니라 그들을 돌보아주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한 당신의 사랑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이 철컹철컹이라고도 사진 넣어놨었네. 네, 이거 이렇게 가둬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은 결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련하신 법입니다. 왜 자유, 뭔가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러는데 왜 자유롭게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자유와 하고 방종하고는 잘 구분을 해야 되죠.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 아래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지 내 맘대로 방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책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창조주로 또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에게 하느님만을 믿고 바라며 사랑함으로써 그분만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죠. 흠숭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공경할 흠자에다가 높을 숭자를 써서 이제 사용하는 말인데, 신앙 용어에서 이 흠숭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인들께는 공경을 드린다 그랬죠. 성모님한테는 공경 중에서 좀 세게 해가지고 상경의 예를 드린다 그러고, 우리가 하느님께만 흠숭의 예를 드린다, 흠숭지례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흠숭은 오직 하느님께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하느님께 그 드려야 될 그 합당한 그 흠숭이 딴 데 가면은 이제 잘못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느님에게 드려야 될 그 흠숭을 그냥 하느님 몰라 하고 이렇게 포기하거나 뭐 신앙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나 진리를 완전히 또는 일부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예요. 이따가 사이비와 이단에 대해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것들을 보면은 잘 가다가 끝에서 뭔가 달라.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가르침을 이렇게 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이 첫째 계명을 거스리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느님의 어떤 대한 그런 믿음을 이제 흐리게 만드는 것들, 예. 그리고 그런 이제 또 그냥 어떤 절망해버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믿지 못하고 절망해버리는 것들 역시 첫째 계명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 뭐 이제 하느님의 은총 없이 우리가 뭔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죠. 그리고 또한 하느님 없어 하고 이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 역시 마찬가지의 잘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 쫙 넘겨 보면은 또한 이 첫째 계명에서 중요한 건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으로 여기는 수많은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금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옛날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만이 아닙니다. 뭐 그런 거를 요새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할 리도 없기는 하지만은 이제 그런 그 미신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전히 성행하는 것들이 있죠. 예, 뭐 점을 보는 거, 흔히 말하는 뭐 타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또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수많은 전복 행위들을 끊어내기로 결심하고서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서 살아가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괜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을 점쳐줄 수 있다, 뭔가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에 솔깃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올바른 자세가 아닌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당장 내가 느끼기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앞으로 다음에 뭐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되게 물어보고 울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딱 보면은 하느님께 믿음을 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복 활동에 대해서, 그런 미신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배격합니다. 이것도 하느님을 흠숭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이 되죠. 그리고 또한 하느님의 자리에 딴 것과 들어가는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돈을 버는 거야. 그럼 이 사람 돈이 그 하느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이 됩니다. 네. 부유함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 덤으로 이렇게 주실 그런 은총이지, 그것을 우리가 아득바득 추구해야 될 그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거는 하느님의 자리에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시 우상 숭배다라는 거. 또 그리고 뭐 어떤 이제 명예나 권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성이나 어떤 뭐 국가나 사상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어떤 무언가를 절대화해서 집착하는 태도가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에서 드러나고, 이제 그것들이 기도나 약속, 서원들의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 어떤 허수아비 모양이다라는 우상이라는 건데,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영어로는 아이돌이거든요. 요새는 아이돌 스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뭔가 그냥 대중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그런 우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종교적 의미에서의 아이돌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아이돌들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냥 뭐 그거는 덕질의 차원에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자리에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에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닐 거예요. 이게 좀 그 영어권 쪽에 언어 습관들도 좀 그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흠숭이라는 단어가 adoration이라고 해요. 근데 영어 감탄사 중에 adorable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흠숭할 만한 이런 거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주 그 매우 귀여운이라든가 그럴 때 감탄사로 팍 튀어나오는 거, 그렇게 쓰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을 갖다가 아이돌이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이긴 한데, 요새 뭐 현대적인 의미가 달라져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느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하느님 자리에 놓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 옛날에 어떤 미신들, 성경에 나오는 뭐 바알이네, 아스타롯이네, 뭐 이런 그 뭐 목상과 석상들이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돈이 최고의 자리에,
어떤 권력이 나의 어떤 최고의 자리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또 서원으로서 등 그런 외적인 형태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라는 계명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흠숭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더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지요. 예, 부모님 이름, 성함, 이름이라고 나누고 성함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무슨 자 쓰십니다. 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격식을 갖춥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그 어른들을 존경하며 겸손한 태도로 모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존재를 알려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고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하느님께서 사실 이제 모세에게 뭐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뭐 나는 있는 나로다. 그러니까 뭐 나야 나 뭐 이런 느낌의 단어이긴 한데 야훼라고 하는 뭐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거를 갖다가 입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는 모음이 원래 없었거든요. 자음만 이렇게 있는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모음을 이렇게 달기는 했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그 네이티브들한테는 대충 이런 배치로 돼 있으면 이 글자구나 이제 해가지고 알게 되는 거라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유다인들 읽을 때 성경에서 하느님 이름 나오면은 거기를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대체해가지고 거기를 읽었다라는 것을 아마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금 주교회에서 번역한 성경에도 보면은 다른 글자하고 글자체가 다르게 고딕체로 해가지고 주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하느님의 이름이 게시되어 있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은 이 유다인들의 전통을 존중을 해서 우리 역시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만큼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이름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떤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불경스러운 말을 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그런 모독들도 있지만은 또 내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이름을 내세우는 일 역시 하느님을 모독하는 행동이 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제대로 뭔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권에서는 성경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게 있어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씨가 이제 취임 선서할 때 사진인데 저 이제 영부인이 들고 있는 저게 이제 갑오로 내려오는 성경이래요. 하여튼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뭔가 선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확실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개판을 친다. 그러면은 하느님을 욕먹이게 되는 거니까 그건 정말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렇게 중요한 선서를 할 때 이렇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만 그것을 함부로 여긴다라고 하면은 그 선서의 중요함,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 됩니다. 그리고 또 거짓 맹세를 이제 금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맹세를 할 때에 있어서 거짓된 마음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하여튼 어떤 하느님을 위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크나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청원을 통해서 그분께 대한 찬미와 영광을 통하여 흠숭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느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호경만 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의 이 기도, 뭐 어떤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을 먹칠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이렇게 성호경을 이렇게 긋고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행동, 기도든 전례든 이제 이런 것들에 한다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자꾸 딴 생각으로 흐르고 이렇게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결국 이것도 역시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게 되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면은 그분의 이름으로 바치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미와 영광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 계명이 있는데 이제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라는 말씀이에요. 셋째 계명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데 사실 구약 성경 시절에는 주일, 주님의 날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신교에서 좀 엇나간 쪽들은 아니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지 어디 주일을 지키라 그랬냐라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하는 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7 안식일 재림교회 SDA라고 하는 데죠. 네. 영어 공부로 많이들 이제 수록하게 되는 이제 그런 데긴 한데 이제 거기도 이제 처음에는 어떤 영어 공부 해보자 뭐 이러면서들 막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지만 결국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SDA 교파에 이제 뭐 들어가느냐 마느냐로 좀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잡아 나간다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안식일계 교회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요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를 하시면서 6일 동안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르래째는 쉬셨다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는 것이 이제 그 휴식의 시간으로서 지내라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중요한 취지입니다. 예, 그 놀라운 것은 그것이 너네 땅에 사는 모든 이들, 짐승이든 이방인이든 하여튼 다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가 이제 그 근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보면은 여기 이제 너희 그 딸 종들, 집징스, 이방인들까지 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쉬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고대의 법치고는 대단한 거죠. 네. 하느님께서는 그래서 사실 이런 그 휴식에 대해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계셨는데 어쨌든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은 지금의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요일, 주일을 갖다가 거룩하게 지내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 사건이 안식일 다음 날에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날을 더욱 중요하고 거룩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다음 날은 주간의 첫날이고 그 첫날인 일요일이 이제 모든 날 가운데서 가장 첫째 날, 모든 축일들 가운데서 첫째 축일인 주님의 날 주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로 줄곧 그 성찬례 곧 미사를 거행하면서 이 주일을 경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대로 우리 신자의 6가지 의무 가운데 모든 주일 미사 그리고 의무대축일에 이렇게 미사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것이 그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계명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사만 딱 나갔으면 됐어 이런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주일 미사에 빠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계명은 분명히 주일 하루 전체를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일 미사 참여하는 것은 이 거룩한 하루를 지내기 위한 여러 신앙 활동 가운데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머지 시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일에는 거룩한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땀 흘려서 일하는 가운데 휴식을 취하라고 명령하셨고, 아쉽기 때문에 그리고 휴식을 잘 가져야 되는 건데, 그 쉼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어떤 과도한 여가 활동을 통해서 육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오히려 주일 미사를 함께 참여하고 기도와 사랑을 실천하고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를 보살펴주는 그런 거룩한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일주일의 패턴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죠. 또 이제 스케줄 근무를 해야 되고 이제 계속 뭔가 365일 돌아가야 되는 그런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주일에도 일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바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나머지 그 휴식의 날에 있어서 그런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신부로서 고해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주일 빼먹었습니다예요. 주일 미사를 빠졌습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시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고해성사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이제 주일을 이렇게 미사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주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일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은 어디로 여행을 갔는데 그 동네에서 천주교 성당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 단체로 행동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 속이어가지고 나만 따로 주일 미사를 하러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들이라던가, 뭐 친지들 이렇게 모였는데 나만 천주교 신자여가지고 이제 뭐 거기 뭐 시골에 성당 찾아가지고 가기도 어렵고 뭐 이제 이런저런 등등 해가지고 이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 주교님들께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라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세요라고 2014년인가 아마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뭐 예전에 사람들 보면은 주님의 기도를 33번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뭐 그 대송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때 딱 정해주신 걸로는 우리가 이제 그 주일에 말씀을 묵상을 하는, 말씀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매일 미사책 갖고 계시면 그것들 안에 보면은 오늘 주일에 우리가 듣게 될 독서, 복음 말씀들이 잘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글자 못 읽는 사람은 잘 없죠. 예, 이제 거의 문맹률이 거의 떨어져 있는 상황이 없을 정도니까. 이제 그래서 다들 읽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날의 독서, 복음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는, 내가 비록 전례에 참여하러 성당에 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시간을 내서 그날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거나, 물론 그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공소예절이라고 불리는 신부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는 이제 그 공동체의 이제 예절이 있습니다. 말씀 전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아예 참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더 좋겠지만은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라면은
스스로 이제 그 매일미사 책을 펼쳐서 그 안에서 그날 주일에 독서와 복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으로서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매일미사 책도 없어. 소중해. 핸드폰도 뭔가 안 돼. 그러면은 내가 그걸 찾아서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묵주기도 5단을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묵주기도도 할 줄 모르겠어. 그러면은 착한 일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선행을 좀 이렇게 실천하세요라고 그렇게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 지향을 의지를 가지고서 뭔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보통 그렇게 해서 주일 근무를 해야 된다라면은 우리가 뭐 365일 그냥 계속 일만 해가지고는 인간이 살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휴일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그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근무표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뭐 오프인 날이 있고 이제 그럴 때 가급적이면은 평일 미사에라도 참여해서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영적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일 미사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제일 베스트, 제일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제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사에 참여 못하면 영성체를 못했겠죠. 그렇다라면은 평일에 그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그 밥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우리 주교님들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물론 늘 중요한 거 있어요. 피치 못할 사정을 확대 해석하지 마라. 내가 그냥 뭐 충분히 힘 좀 내면은 새벽 미사라도 가가지고 미사를 할 수 있는데 못 일어나요 하고 이제 그러고 빼먹었다. 이제 이런 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빼먹고서는 그렇게 뭔가 할 수 있었는데 그냥 그렇게 빼먹고서는 그래도 뭐 그래 매일미사 집 펼쳐놓고 독서, 복음 이렇게 읽고 그러면 되지 라고 퉁쳐버리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를 식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좋은 건 미사 참여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의 경우에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일 미사가 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에 있고 또 이제 신자의 의무로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일 미사에 빠지게 되면은 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셋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고 십계명을 대놓고 어기게 되면은 대죄의 상태, 하느님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해성사로서 회복을 하고서 성체 성사, 다른 성사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주일미사 빠졌으면은 고해성사를 꼭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치 못할 사정에서 이제 이렇게 그 주교님들께서 정해주신 대송을 하게 되면은 다음번에 이제 고해성사에 다른 뭐 고해성사를 할 거 있어가지고 뭐 고해성사를 하고서 영성체라면은 그것도 제일 좋지만은 그리고 또 뭐 대송을 했다 하더라도 주일미사 빠졌으니까 고해성사를 하고서 영성체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성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의무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가 주일을 빼먹었습니다라고 주일미사에 빠졌습니다라고 꼭 고해성사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긴 했는데 또 기왕이면 그것도 뭐 고백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딱 이제 예수님 성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리 상식 쪽에 보면은 뭔가 그 공부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잘못된 신앙의 시선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조금
우리가 이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생각으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몫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이단입니다. 이단. 달을 이자에다 끝단자를 써요. 그러니까 같아. 똑바로 쭉 가다가 끝에 가갖고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게 흘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표현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말엔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가다가 뭔가 끝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경우는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고 왜곡된 신앙을 살아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이라던가 또 교회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그릇된 신앙의 내용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날 이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많은 형태의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교묘하게 이제 이것들을 끼워 맞추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 가톨릭 교회 오늘날 지금 그리스도교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문제시 되어 왔던 것들이 신천지 예수교 장막 증거 성전인가 그 신천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제 거기 보면은 성경 공부를 되게 시킵니다. 엄청 시키면서, 그리고 그 성경을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짝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이 막 숨겨져 있는 진실을 이제 마치 퍼즐풀이 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희한하게 보면은 똑똑하다는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이게 이성적으로 뭔가 딱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뭐 잘 하나 봐요. 하여튼 그래갖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솔깃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억지로 성경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성경이 진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어가지고 뒤에 뭐 나올 온갖 것들이 이렇게 뭐 다 희한한 사람들이 다 성경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해석을 올바르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단들 이제 이단 뭐 신흥 종교라고 이제 뭐 중립적인 용어들을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런 데서 신자들을 가장 많이 빼가는 데가 천주교예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공부를 안 했어. 얘기하면 하고 잘 넘어와. 구슬리면 잘 넘어와가지고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타겟이 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게 배운 올바르게 배운 신앙을 잘 살아가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교리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예비자 교리가 끝났다라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또 같이 함께 성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교리 교육이라든가 또 성경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단단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공부를 이렇게 좀 더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뭐 이제 개신교계의 이단들이 많습니다.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 치면은 개신교도 이단이긴 하죠. 가다가 좀 뭔가 이제 삐끗해버린 거니까 걷어차고 나간 것들도 많고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뭐 주류 그리스도교들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삼위일체 신앙에 근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제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입문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존중을 합니다. 근데 또 가다 보면 뭔가 또 희한하게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단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개신교 쪽에서 출발한 이단들 뿐만 아니라 천주교 쪽에 출발한 이단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잘못된 성모 신심 가운데 하나인 저기 전라남도 가면 나주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이제 마리아의 구원 방주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에요. 페이스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기 있는 사람들이 가끔 뭐 친구를 맺자고 하고 들어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성모님의 이제 여기 있는 뭐 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 이 성모상의 이 모습들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예전에 이제 나주에 있는 어떤 그 윤율리아 씨인가 율리아 씨네 집에 있는 성모상이 피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기적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뭔가 계시가 있었다 뭐 이러면서 새를 많이 흘렸는데 이제 뭔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되게 상당히 규모가 커졌어요. 빠진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일단 저기는 우리 교회로부터 완전히 이제 잘려나간 데입니다. 그래서 저 나주의 저기 뭐 성모동산 뭐 나주 성모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저 동네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이제 거기에 딱 넘어간 신부들도 있어요. 이제 신부들도 있고 주교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그 종교 행사에 있는 그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동 파문제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자가 아니게 됨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데 이제 저런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도 보면은 이제 이 양반들은 이제 뭐 베이사이드 성모 발현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지금 좀 그 잘못된 이제 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여기에서는 그 성모님이 발현해가지고 뭔가 메시지를 줬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지금 우리 교회의 것들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손으로 영성체하는 거 안 된다. 무조건 임영성체만 해야 된다던가 뭐 시험과 나기에는 영혼이 없다라던가 뭐 희한한 그런 소리들을 해요. 하여튼 이제 뭐 무슨 UFO에 대해서 천국에 주시고 말씀 이제 이런 희한한 소리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잘못된 이제 가톨릭 안에서도 이렇게 잘못 나간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있어가지고 좀 식별들을 잘 해야 되고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지난번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뭐 나는 신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국내의 여러 이제 사이비 종교의 어떤 교주들의 그 행태들을 고발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 지치지 않고 나옵니다. 뭐 저들이 어떻게 해서 뭐 이리저리 보면은 그리스도교계 신흥 종교는 또 계보를 이렇게 짤 수 있을 정도로 뭐 서로 배우고 뭐 이제 이제 어떤 식으로 파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잘못된 신앙 행위들. 그래서 사이비라고 하죠. 그 사이비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데 하지만 사자야. 아니야. 이런 것들이 역시 사이비라고도 합니다. 유사하지만은 아닌 거 이제 그런 것들이고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끝에 가서 뭔가 다르다. 아무튼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 어떤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라 살고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있어도 교회에 인준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약간의 뭐 서킷 브레이커처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천주교회에서 공인된 성경 프로그램은 적어도 본당 교리실이나 아예 확실히 수도원이라던가 이제 이런 데서만 합니다. 어디 뭐 카페에서 성경 모임을 해봅시다 이런 거 잘 없어요. 뭐 물론 이제 그 가톨릭 성서 모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룹 공부를 중심으로 하는 팀들이 있는데 거기도 요즘에는 다 이제 가급적이면은 다 성당 교리실에서 하지 어디 딴 데 가서 하지 않아요. 예. 나눔 이런 거 할 때 교리실 빌려가지고 하지 그 엉뚱한 데 가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라고 하는 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된 그 곳에서 하는지 그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올바른 성경 이해에 대한 공부들이 필요해요. 자, 미신행위는 미혹할 미자에다 믿을 신 이래가지고 뭔가 미혹된 믿음, 왜곡되거나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에 귀신이 깃들어 있고 또 귀신이 그에게 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귀신의 힘을 빌리거나 귀신을 쫓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그래갖고 뭐 태어날 때의 별의 위치가 어떻고 뭐라든가 아니면은 그 팔자 있죠, 팔자. 그리고 그 사주 팔자 할 때 그 팔자가 결국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잖아요. 그거 8자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운명이 정해진다라던가, 뭐 손금이 어떻다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은, 네, 이게 다 미신행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요즘은 이미지 뭐 보니까 요거는 그 점성술이잖아요. 이제 별자리 뭐 이런 거, 서양 쪽은 별자리 운 보죠. 그리고 뭐 우리는 띠별로 운세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뭐 재미로 본다라고 하지만은 안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멀리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운명론에 의존하는 거, 결국 이것은 하느님께서 나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가 돼요. 예,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행위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로 나오는 것들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단들이 많이 펼치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세계관은 창조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일직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갖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완성되는 날, 결국 지금 세상이 끝나고 종말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원한 참된 행복의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 그래서 우리가 땅에 이렇게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의 현세가 끝장날 그 어느 순간이 있긴 하겠죠. 그걸 갖다가 이게 언제다, 다가왔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이제 제 나이 또래의 분들은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세기말이란 거 있었잖아요. 1999년, 뭔가 큰일이 날 것만 같았던 노스트라다무스가 뭐 어쩌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이제 해가지고 그거보다 7년 전에 92년에 이게 휴거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TV에서 생중계까지 됐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쏙 들어갔느냐?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던 거죠. 인터넷 서핑하다 보니까 이게 나오더니 18년에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아들도 모르는, 예수님 당신도 모른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서 뭐 성경을 연구하고 뭐 해가지고 해서 요 날짜라고 알아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있어갖고 또 거기에 해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나를 봉헌하고 이제 가진 거 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뭐 이제
묵시록에 보면은 이제 저 휴거에 대한 얘기예요. 휴거는 이제 들어 올려져서 이제 공중으로 나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거다라는 건데, 그렇게 들어 올림을 이렇게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심판에게 보면은 저 하늘에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인들과 함께 막 이렇게 오고, 그리고 땅에 있던 사람들이 막 이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그 맞이하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뽑힌 사람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는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죠.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즉 벼락치기 하지 말고 평소에 잘하라는 얘기예요. 시한부 종말로 믿는 사람들의 그 심보가 뭐냐면은 벼락치기예요. 평소에 잘하면 되는데 그 때가 언제다 라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하고 이제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평소에 공부가 돼 있죠. 시험이 언제가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됩니다. 사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종말, 우리가 이제 그 다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종말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교리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안에서도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 각자에게도 이 세상이 끝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 올지 모르는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그래서 생기는 종말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끝은 내가 숨을 거두고 죽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면은 그가 언제가 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너라 라고 하면 예,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제 안 해놓은 사람들이 야, 언제래? 하면 어머머머 하면서 이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다 홀랑 다 갖다 바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때와 그 시간,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자세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래더라 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게 또 레벨업을 했어요. 이 신천지가 이제 그 상당한 그건데, 예전에 어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날이 언제다라고 시간을 정했거든. 이 신천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14만 4천 명이 만들어지면은 일어난대. 그래갖고 신자 수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애들이. 원래 그 처음에 얘기했던 데는 그렇게 신천지 신자 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은 종말이 일어나고 자기들이 이제 다 왕노릇 할 거다 했는데 넘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교리가 바뀝니다. 진짜 14만 4천 명의 그 임 받은 자, 이제 이마에 뭐 이제 도장을 받은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에 드는 사람들이 딱 이렇게 있어갖고 이제 그 진정한 인 받은 자들이 그거가 채워져야지 된다라는. 그래서 계속 보면 막 시험 보고 막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언제 뭔가가 이제 끝난다. 뭐 이제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 하고 이제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생이나 윤회 사상이 또한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그 문화권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워낙 우리의 어떤 토속 신앙 속에서 이제 윤회 사상은 사실 불교 쪽의 그러니까 인도 쪽 종교의 어떤 중요한 특징이고, 우리나라에는 불교가 전파된 지 상당히 오래됐죠.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어떤 그 전부터 어떤 전통 신앙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윤회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윤회 사상은 보면은 뭐예요? 이제 그 전생에서 잘 살았으면은 그 생 마치고 다시 윤회했을 때 좀 더 나은 그런 생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거기서 이제 더 그 공덕을 잘 쌓아가지고 이제 더 좋은 해가지고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윤회의 이 고리에서 벗어나는 거, 열반에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는 하느님의 어떤 사랑, 하느님의 구원이 작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더 나은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의 불교는 대승불교가 전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중생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중생이나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어떤 모습들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윤회 사상은 자력 구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하느님의 힘으로 구원받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그렇게 되고 또 이게 또 잘못 악용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계급 사회를 갖다가 공고히 하는 거예요. 네가 전생에 업보가 많아가지고 이 모양인 거야. 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전생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저에 깔려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전생에 뭘 어째서 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분명히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나를 이 시간의 어떤 그 속에서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완성을 향해서 쭉 흘러가는 일직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뺑뺑이 도는 윤회가 그 세계관이 아닙니다. 세계관의 어떤 차이니까 이제 전생이 어땠다는 둥 하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미신이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낙심할 수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어 하면서 하는 거가 이제 그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좀 잘해볼까? 이제 이런 식의 윤회의 바탕을 둔 말이잖아요. 이번 생을 망했어도 다음이 없습니다. 이번 생에서 최대한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생을 마치고서 내세 얘기해요. 우리 천주교도 내세 얘기합니다. 내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살이를 마치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내세예요. 거기서 이제 잘 살려면은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포기하면은 다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환생, 윤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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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었죠. 네. 그건 일단은 이제 바오로 사도도 그렇게 적어놨고
그거를 우리가 겪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날과 그때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그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가 아예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이 완성되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면서 신앙의 신비어하고 나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혹시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라고 한다라면, 이 세상 살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 하늘로 들어 올려셔서 오시는 그분을 마주하러 갈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교가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이 뭐 담임 선교회를 비롯해서 시한부 종말론을 펼친 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그거를 자기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공포감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날짜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치면서 이제 그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서 기도만 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르치는 어떤 그 이야기들, 제가 뭐 정확하게 그들의 교리가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교주라고 보통 부르죠. 사실 우리 주교님의 그 한자 앞뒤만 바뀌어져 있는데 뉘앙스가 되게 다르긴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떤 이 신자들의 낸 헌금들로 그들은 되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어떤 신학적으로도 그들이 어떤 그 얘기를 하는 것들의 오류들이 많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고 특히나 이렇게 어떤 종말의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날짜를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자기는 안다라고 하는 거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잘못들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정통 그리스도교는 그때가 언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깨어서 그때를 잘 준비하라라고는 하지만은 그때가 언제니까 우리가 더욱 벼락치기를 합시다라고 안 해요. 예.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또 1시간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느님의 자리에 엉뚱한 게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느님에 대한 믿음, 우리 교재에 보면 오늘 시작기도로 이제 그 삼덕송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그 향주 삼덕이라고 하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적인 가치, 주님을 향한 3가지 덕목 가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되냐?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가 보존해오고 가르치고 있는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 해석,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리 시간에 지금 배운 것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실 우리 그 천주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지금 저희도 보면 그 신천지 같은 데 빠졌다가 이제 나온 사람들을 이제 돕는 일들도 좀 하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 하시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그래도 사도신경을 제대로 외우잖아요. 매주 그것을 외우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쉽게 이제 신천지에서 가르친 잘못된 것들을 깰 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교리 시간에 상당한 내용들을 이 사도신경,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올바른 신앙을 잘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성모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일을 마치고 마치는 기도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